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안식일을 함께 맞이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특별히 성전에 오니까 시원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또 귀한 축복의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안식일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또 안식일에 약속하신 이 풍성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또 나눔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삶을 주님 뜻 안에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나라 사랑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나라의 국민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저희가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 통독하게 된 그 에스더서 본문 내용을 통하여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이 충실한 믿음과 용기 있는 결단의 본보기가 나오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 와스티가 갑작스러운 일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에스더가 오르게 되죠. 모르드게가 분부한 대로 그녀는 자신의 출신을 알리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비로 왕궁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다 유대인들이 몰살될 위기에 갑자기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는 자신의 생명과 신분을 걸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렇게 에스더에게 권면하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는 이 말을 듣고 깊은 고민 끝에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르드게에게 화답을 하죠. 에스더서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기도의 조건들이 여기 잘 나와 있습니까? 먼저는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고 또한 합심하여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정말 간절하게 그리고 뜻을 모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이 교회에서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죠? 좀 더 이 집이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는데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 하는 일이 더 자주 있으면 좋겠다고요? 기도하는 일이 더 자주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저희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저는 안식일에 예배드리러 오셔서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지만 뜻을 모아 교회에서 연합하여 기도하거나 또는 소그룹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요일에도 저희가 기도의 시간을 갖죠.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여러분 소그룹의 모임을 통해서 갖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대표 기도 말고 정말 함께 뜻을 모아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준비를 하시고 기다리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공통점들은 기도하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밤낮 3일을 정말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연합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에스더서 5장 1절로부터 2절입니다. 제3일에 어떻게 된 날입니까? 3일 동안, 그죠?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연합하여 기도하자고 한 그 날 정말 나아간 것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놀라운 역사죠. 예, 금규 끝을 이렇게 딱 내미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본인이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금규가 이렇게 딱 내어밀어지는 것입니다. 왕이 반색을 하고는 그렇게 반응을 한 것이죠. 정말 기쁜 기도의 응답입니다. 에스더서 5장 3절에도 보고 이후에도 이 성경절에 나와 있는 왕의 고백이 한 3번인가가 반복됩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응답에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응답의 경우를 준비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도서들을 예언의 신 많이 이렇게 보시고 때로는 이 신앙서적을 이렇게 읽기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요번에 도서관이 새롭게 개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전에 이제 도서관에서 한 2주 정도 분량으로 얼만큼 빌려주던 책들을 도서관이 새롭게 이렇게 개관하게 되기까지 한 30권까지 빌려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30권을 빌려가지고 이제 필요되는 그런 책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좀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감동받게 된 그런 영적인 그런 교훈들을 개신교인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진짜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은 순간 그들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뭐 하기까지 간절하게 막 기도해요? 통성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방언만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바람직하지 못한 이 성경적인 예가 물론 있긴 하지만 그들이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런 순간들을 생각하면 정말 밤새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야외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잠들어가지고 새벽에 깼던 경험도 있고 정말 간절하게 아무것도 없는 정말 교회 성전이 저해질 그 터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아침 이슬을 맞으며 기도했던 때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도들과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시간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와 같은 기도의 응답으로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신앙의 삶이 어떻게 정말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이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6절, 23장 19절에도 보면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여러분, 왕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은혜롭게 대답했을 때 에스더가 정말 지혜롭게 대답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줄다리기를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왕께 은혜를 얻었으면 잔치자리를 베풀 텐데 그 자리에 하만하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또 한 번 물으니까 그 다음날 또 잔치자리를 베풀 테니까 또 다시 나오십시오. 정말 이 애달게 만드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이 지혜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한 소원을 아뢰게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 하만은 우쭐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신의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 섭리하신 가운데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살렸던 것이 왕궁일지에 기록된 것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모르드게가 하만으로부터 더 높임을 받게 되고, 그죠? 왕의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정말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 메어단 그 장대, 거기에 정말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에스더서가 이렇게 계속 전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사랑도 함께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참 지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생겨나는 문제가 있어요. 너무 똑똑해도 사랑이 없으면 이 지능범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의대생, 또 뭐 서울대생, 뭐 범죄 사건 연루되는 것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형통하고 참된 성공을 거두는 것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성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포용하고 위하여 기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형통과 성공의 비결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도 보면 5장 5절과 또 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8절을 제가 강조하여 좀 읽고 싶은데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이요?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를.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님의 약속하신 그 역사를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 실천하는 순종하는 생애를 살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행하셨던 이 사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의인이기 때문에 뭐 받을만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정말 그게 없지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죽으심의 희생의 대가를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함께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사랑과 지혜를 얻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만이 왜 그러면은 그렇게
죽임을 당했냐? 하만은 또 애굽의 바로왕 같은 경우는 다 이런 기회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기회를 모두에게 다 허락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기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분명한 성령의 호소와 돌이킴의 기회들이 있었을 거예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그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나라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양평 지역의 의병 활동과 이런 지평리 전투, 6.25 전쟁 때의 그런 나라 사랑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양평 지역에서 일어난 이 의병 활동, 특별히 지평의병은 명성왕 후 시해 사건 일어난 우리나라 최초의 의병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병 활동을 시작으로 전국의 의병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동면에 가보면 이 양평의 의병 묘역이라고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의미의병 기념비가 이제 있는 것이죠. 의미조약이 체결됐던 그때. 또 그리고 이 6.25 전쟁 때 이 양평 지역이 보니까 참 용문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계곡이 참 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험준한 그런 숨을 곳도 있고요. 그래서 이곳에 치열한 전투들이 이제 벌어졌는데, 특별히 6.25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인천 상륙작전까지 일어나서 다시 한번 연합군이 승리하는 것 같이 되어지다가 중국 중공군이 개입하게 돼가지고 유엔군이 서울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유엔군이 중공군의 대규모의 공격에 물러서지 않고 반격하면서 최초로 승리한 전투가 어떤 전투일까요? 지평리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로 유엔군이 자신감을 얻게 되고 38선을 회복하게 되는 이 반격의 대전환이 일어났던 것이죠. 5만 명이나 되는 중공군이 에워싸고 공격하는데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병력으로 지평에서 방어한 엄청난 전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서울이 탈환되고 이제 휴전협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양평 지역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희생한 그러한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특별히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던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이루어져 가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더 기여하고 또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돼 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를 통하여 또 이 나라에 사는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헌신할 때 이와 같은 결과가 있을 것을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60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종사하여야 한다. 성경의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이 빛을 갈망하고 있는 남녀들을 찾아내려고 애쓸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천사들이 가는 곳에는 아무도 전진하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헌신한 일꾼들의 성실한 노력의 결과로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만든 제도에 충성하기를 그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그의 율법의 편에 설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서에도 나오기도 하고 에스더서를 통하여서도 나오게 되는 이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 역사하셔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흉실하게 설 때 정말 하나님의 법이 옹호되고 놀랍게 승리하게 되는, 형통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뜻에 따라서 진리 안에 굳게 서고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하면서 그 노력의 결과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법에 충성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바로 이와 같은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정말 폐하여진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되고 있을 때 정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성스럽게 진리 안에 굳게 서서 그 진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서는 것, 하나님의 천사들의 도움을 통하여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주 중에 저희가 이 소그룹 활동 중에 하나로 각 시대대쟁투 보급운동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에 정말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양평지역의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헌신해 주셨죠. 그런 헌신의 노력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남은 그러한 각시대쟁투 수량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헌신하고 또 헌신한 아름다운 결과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사업의 성공은 어떤 능력으로 이루어지는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며 그 사업을 완성시키는 것은 인간과 협력하는 존재자들의 능력이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 안에서 강한 조력자를 가지고 있다. 여호와의 도우시는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에 대한 원수의 목적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주께서 얼마나 많이 그들의 길을 지도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들이 불평하면서 비틀거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강한 조력자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성공을 허락하여 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원수의 목적이 성취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귀한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불평하거나 비틀거리지 말고 담대함으로 주의 도우심 가운데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나라 사랑과 하나님의 이 사랑의 모습을 특별히 우리에게 모본적으로 보여주시는 이 분이 계신데, 어떤 면에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에스더의 심정처럼 정말 이 땅에 죽기 위하여 구원자로 그 희생을 치르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용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서 정말 목숨 버리면 정말 큰 사랑입니까? 그럴 만한 친구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그러한 친구가 되십니다. 스가랴 13장 6절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친구의 집 이곳에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오셔서 목숨을 버리시고 지금까지도 상처난 십자가의 그러한 손과 발에 상처를 영원히 간직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십니다. 변함없이 우리의 조력자가 되시고 우리의 조언자가 되시고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당부를 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바로 앞에 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로서 우리를 위하여 그 귀한 희생을 치러 주시고 변함없는 친구로 남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서로 친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함께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친구들이 더욱더 많이 이 교회 안에 생겨나시게 되길 바라고 우리의 주변에도 이와 같은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더욱 생겨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를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분명히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왕의 에스더가 폐위하게 된 것, 에스더가 선택된 것, 하만의 음모가 발각이 되고 모르드게가 잘한 일이 갑자기 또 밝혀지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이 부림절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날 환란이 변하여 기쁨의 축제일이 되고요. 그죠? 그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그러한 선물을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시대소망 631쪽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섭리의 약속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 1000년 이상 계속될 미증후의 박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를 것이었다. 수백 수천만 명의 예수님의 충실한 증인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었다. 만일 당신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펼쳐지지 않았더라면 모두가 멸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아멘. 여러분, 민족을 구원하고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그때 왕으로 택함받은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충실한 백성들을 두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처럼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섭리하신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증인들로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나에게 주신 이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에스더처럼 충성되게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부조와 선지자 600쪽에는 우리에게 이런 희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지배하시는 섭리에 대한 신앙은 걱정과 근심의 짐을 덜어준다. 이것은 최고의 행운에서나 최악의 불운에서도 마음을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하게 한다. 신앙생활은 직접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명을 연장하고 그 모든 축복의 기쁨을 증대시킨다. 이것은 영혼들에게 무진장한 행복의 샘을 열어준다. 그리스도를 택하지 않은 모든 사람이 저희 스스로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신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하십니까? 네, 이러한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최근에 생생하게 경험한 한국의 재림성도 이야기하자면 우리 이미진 집사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시험 문제로 3년 가까이를 이렇게 재판을 또 해오다가 특별히 대법원에서 승소 판정을 받게 되었죠. 이 이미진 집사님이 이제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로마서 8장 28절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그 영상 인터뷰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과정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어떻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순간에서도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역사를 분명히 확신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또 당사자가 얼마나 더 절실하게 기도했겠어요, 그죠? 남편 되는 이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정말 힘들었다. 길어지는 재판 과정을 보면서 어쩌면 패소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들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맡겼다. 그래도 전날 밤에는, 선고 전날 밤에는 잠이 안 오더랍니다. 근데 이번 경험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일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하찮아 보이더라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안목으로는 암담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정말 우리가 이 이미진 집사님 대법원 승소를 위해서 이 탄원서를 막 전국에 있는 재림 성도들이 함께 작성하고 함께 기도하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했어요?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정말 기여하기를 원하는 신앙인들인데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신앙적인 기본 권리를 좀 잘 보장해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나라 사랑의 마음,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탄원하고 기도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모든 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셨고 아마 이미진 집사님을 통하여 앞으로도 귀한 법조인이 되어서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또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명 완수자로 영원히 빛나는 사람이 되도록 초청받고 있습니다. 교회 증언 3권 65쪽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여러분, 점점 광명한 삶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빛의 나라 하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통하여 더욱더 빛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K부부역, 꼭 한국에 있는 부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K부부역. 그대들의 앞길을 비추어준 빛 안에서 행했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갔더라면, 굳건하게 진리를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받아들여 그분 앞에서 겸손히 행하였더라면
지금 그대들은 값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경험을 소유하게 되었을 것이다. 만일 그대들이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재능을 개발시켰더라면 그대들은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발했을 것이다. 우리의 책임을 수행하려면 거룩하고 신성한 진리의 대열과 전진을 통해 우리에게 마련된 드높은 위치에 서야 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귀한 체험들을 더욱 풍성하게 하면서 빛나는 존재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에스더의 원래 그 이름 뜻이 이 별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게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스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원래 에스더의 이 유대 이름은 하다사, 그 뜻이 이제 상록수, 아름다운 나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가무는 해처럼 정말 힘든 고난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마치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가무는 해에도 잎이 청청하며 정말 열매가 맺혀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고, 어두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환히 비추는 빛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늘에서 영원토록 빛을 비추겠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에스더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명 완수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이러한 일에 더욱 믿음으로 겸손하게 굳건하게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체험들을 더욱 풍성히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에스더에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와 같은 이 삶을 함께 잘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온 국민과 또 여러 인간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희생하며 또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앞으로도 충실하게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